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히말라야 산맥들이 있습니다. 8,000m가 넘는 여러 산들이 이 나라에 참 많이 걸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여러 산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8,848m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인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입니다. 이 백두산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훨씬 높은 산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사람들은 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1920년대에 들어서 주로 이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약 30년 동안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기 위해서 도전을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953년 5월 29일 마침내 영국 사람 에드문드 힐러리와 네팔 사람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이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 9월 15일 한국인 고상돈 씨가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는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상돈 씨를 기념해서 그의 고향인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은 이제 고상돈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날씨도 매우 춥고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눈이 덮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후의 악조건, 그리고 험난한 코스, 그리고 부족한 산소,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거듭되는 실패.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했지만은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실패.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봉을 향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은 마침내 인간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게 했습니다. 이 최근에는 한 해도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13살짜리 소녀도 이제 등반에 성공해서 최연소로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돈만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체력만, 건강만 뒷받침된다면은 누구나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길고 긴 40년간의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그리고 약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각각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아주 길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가 내 소유의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시는 걸까? 땅을 잘 사서 부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투자 잘해서 많은 돈을 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소유가, 개인 소유의 땅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땅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부동산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갑자기 생겼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400년이 넘는 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나긴 광야 생활과 그리고 7년간의 가나안 전쟁 끝에 드디어 이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받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이 땅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좀 이제 편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야겠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 손에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이러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러한 복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학교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땅을 분배받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에게 땅을 좀 더 주십시오. 왜 이 요셉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되어서 우리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땅이 너무나도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이유가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들이 너무나도 비좁으니까 땅을 좀 더 주십시오. 우리 인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무려 4차례나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나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차례나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관심은 철저히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이익에,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왕이면은 주어진 땅에서 보다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고요, 아무런 건심 없이, 전쟁 없이 이제는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땅을 구하고 있는 요셉 자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그동안 너희가 40년 넘게 오랜 광야 생활과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라,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전히 아직도 정복해야 할 많은 땅들이 그들 앞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까지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땅,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땅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해나가라.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떠한 땅입니까? 우리에게 속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목동중앙교회,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확장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사명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 자손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이라는 말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개척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나도 심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가운데도 개척교회 목회자,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아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 개척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심히 큰 부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이 개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개척의 의미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그것을 쓸모 있는 것, 아무런 가치 없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개척이라는 것입니다. 자,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거저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이곳에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입니다. 자, 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개척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개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고 그냥 편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받은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들과 끝까지 싸워서 그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으로 바꿔가야 하는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바로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지금 저희가 다니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왜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이 목동중앙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 다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지금 다니는 이 목동중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펼치실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목동중앙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과 사업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저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이곳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삶, 개척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개척하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권면에 요셉 자손들은 16절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이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 그 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라고 하는 최신 무기를,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차. 근데 이 당시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장갑차나 탱크와 같은 그러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철병거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최신 무기가 있었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약 350년이 지난 후에, 즉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 때 시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13장 20절 22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함께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창칼이 있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농사 지을 도구조차 제대로 갖기 힘들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가 좀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생기면은 자기 힘으로 이것들을 고칠 수가 없었고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야만 제대로 된 농기구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무기가 보잘것없었고 정말 힘이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거민들과 싸운다는 것, 사실은 상대조차 되지 않은 싸움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러한 격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맨손으로 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느껴지실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흔히 이런 다윗을 떠올립니다.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다윗을 떠올리면서 그 승리가 금방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세상에서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나아가고 사업장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지만은 어떻습니까? 막상 세상에 나아가고 나니까 사방에서 돌들이 날아옵니다. 다윗처럼 그 물맷돌을 던질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그 돌들 때문에 그 돌들을 조금이라도 덜 맞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가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능하면은 크리스찬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밝히지 말고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이왕이면 덜 고생하면서 살아가자. 혹시 이런 생각 드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덜 고생하고 이왕이면은 덜 땀 흘리고 덜 수고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고 싶은 마음들 저에게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또한 적게 일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얻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요셉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 자손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더 이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개척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지금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너에게 큰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너희가 가나안 거민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큰 권능이 있는 그러한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될 수 있고요, 큰 권능을 가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 혹시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막 비교하는 이런 모습들, 그럴 때마다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큰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권능을 지닌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때론 앞으로 더 확장하고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들의 친척들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자들,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할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물론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주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열매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많은 경험들, 즉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내가 들에 있던지 아니면 성읍에 있던지 내가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목동중앙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척하는 신앙을 살아라.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큰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으려고, 뭔가 꿈을 이루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5대양 6대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